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부터 5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47절로 5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담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 있었다. 아멘. 우리 가정교회 어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눔이 목장의 모임의 꽃이라면 중보기도는 목장 모임의 열매다. 네. 목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장에 나눔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눔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목장에 나가기가 싫어지고 VIP가 없고 VIP가 와도 정착이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목장에 나가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니까 응답될 때 목장이 사모가 되고 VIP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목장 모임, 오늘 목자님의 기도처럼 참 지속적으로 모이기도 힘들고 또 비대면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가족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를 기다린다. 그러기도 힘들고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목장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 옆설 한번 보시고 우리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바다를 밟고 건너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한 시장의 그늘진 구석에 노인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서 양파 20줄을 팔고 있습니다. 한 신사가 다가가서 할아버지 이 양파 한 줄이 얼마입니까? 예, 한 줄에 1,000원입니다. 그러면 2줄은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그러면 3줄은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이 신사가 양파값 더하기를 못해서 하나는 얼마요? 2개는 얼마요? 셋은 얼마요? 물어봤겠습니까? 내가 많이 사면 얼마나 깎아줄 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깎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약간 아이들 말로 열이 받쳐서 그러면 내가 이 20줄을 다 살 테니까 얼마 해주시겠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속으로 할렐루야 하고 얼른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는 안 팝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서 이 양파를 파는 것은 시장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볕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이걸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한순간에 다 팔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나는 뭐 하지요?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이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파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시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거 다 팔고 시간 아까우면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양파가 더 있으면 가져다가 또 놓고 또 팔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는 돈만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다. 그 돈 뒤에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는 사건을 보면서 떡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떡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풍랑을 만나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경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 풍랑의 그 바다를 바꿔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과 어떤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과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인간의 이 시선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 홍해를 건너가라. 저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홍해를 바라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시퍼런 강물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강물을 건너갈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리고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저걸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에는 인간의 상식도 인간의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각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이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빼놓지 않고 늘 하나의 사건으로 제공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의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10명과 2명. 그들이 바라본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을까요? 먼저 10사람의 보고는 절망적인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해보지도 아니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신대원에 입학을 할 때에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를 해서 신대원을 들어간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니까 되더라고요. 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모든 전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던지 내가 제일로 꼴찌 같아요. 그런데 또 공부하고 시험 보니까 내가 중간 이상은 넘더라고요. 하니까 되더란 얘기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부정적인 시각에, 절망의 시각에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달랐습니다. 30절을 보면, 민수기 6장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광기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7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 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무장 해제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는 저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하는 일도 안 됩니다. 부정은 언제나 부정의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현실만이 아닌 현실 뒤에 서 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눈에는 세 종류의 시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근시. 멀리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시이지요. 원시는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각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나 멀리 있는 사물이나 모두 똑같이 볼 수 있는 참 좋은 눈을 말합니다. 여담이지만 간혹 기사에 탤런트 그 송승환 씨라고 있지요. 그런 연출가이기도 하고 한때 드라마에서 자주 뵐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볼 수 없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기사를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신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눈이 또한 보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력은 좋습니까? 저는 짝눈입니다. 하나는 근시이고 하나는 원시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하나가 서로 다르니까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그래도 안경 쓰지 아니하고 11포인트 해서 이렇게 원고를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각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인간의 눈의 세 가지의 종류를 믿음 안에서의 영적 시각을 구분해 보니까 믿음도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근시안적인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단순히 저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성도들은요, 늘 앞의 것밖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땅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산 주식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겁니다. 땅 이상은 결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시안적인 시각의 믿음도 있습니다. 땅의 것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 같지만, 그렇지만 이 믿음도 그리 좋은 믿음 못 됩니다.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마르다의 이 부활의 신앙의 믿음은요, 대단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미래에 부활할 것은 믿었지만 현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그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천국을 믿고 소망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지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병든 자 고치시고 불쌍한 자 함께 하시면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이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날마다 그런 거 보면 참 믿음 좋은 분 같은데 현재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신앙생활 기쁨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성격과 함께 현재적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상적인 시각의 믿음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모세가 홍해를 바라봅니다. 홍해는 현실입니다. 저걸 어떻게 건너가지? 하나님이 저걸 건너가라고 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시퍼런 강물밖에 안 보이는데, 하지만 그 시퍼런 강물 저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홍해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믿음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다 정상적인 시각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을 우리가 재구성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가을을 타셔서 외로우셔서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멈춘 신앙이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조금이라도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래도 내 신앙은 산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기도하면 나는 그 시험에서 승리한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가 답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바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날은 저물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부 출신이기에 가진 기술 다 동원하여 노를 저어보지만 풍랑은 역풍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시간이 새벽이라고 그랬으니까 짧게는 6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사투였고 생과 사의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위급함을 보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천리 아닌 안경을 가지고 계셨나?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우리의 삶의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저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뭐 다음 주라도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데 참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오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속에서 몇 번째입니까? 2번째입니다. 첫 번째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지요. 그리고 이 2번째 풍랑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자, 똑같은 풍랑이에요.
풍랑의 결국 해답도 예수님이세요. 그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변화된 게 없고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 있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앞에서 영적인 영안이 트여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 있을 때 서로가 두려울 때, 야,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실 때 말씀 한마디로 이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신 그분 아니냐? 지금 우리 예수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절대 죽지 않을 거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사실 어쩌면 믿음의 자연스러운 상승, 믿음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성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성장되기를 바라시는 훈련. 그런데 제자들은 이 훈련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풍랑은 바라보았지만은 풍랑 저편에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은 못 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근시안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땅만 바라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 있었다. 이 마음이 무디었다 해서 내 마음이 멈추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내 영역 아니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영역이에요. 지난주 설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지. 이런 일도 못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구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뭐예요? 이 무디였다. 마음이 무디였다. 왜일까? 혹시 내 마음은 무딘 마음은 아닐까? 이 무디었다는 말은 돌처럼 단단한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무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딘 마음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의 이 말과 제 마음의 하나의 연결점을 찾아보았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없는 거지요. 무딘 마음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 무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 혹은 우리 목자 목녀들의 목양,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치도록 피곤하게 밥도 걸러가시면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찾아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의 눈물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뎌지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곱만큼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미움이 생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이 갈등이 생기고 이 미움이 생기기 이전에도 공동체에는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뎌지니까 그때는 그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무딘 마음이 풀어질 겁니다. 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지나갈 것이고 내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 분녀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왜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해줬으면 사람의 양심은 있어야지. 왜 서운해집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 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해결됩니다. 나하고 같이 살아주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때로는 고맙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지면 믿던 남편이 불쌍히 보이고 밉던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목원들에게 또 혹은 목자 목녀들에게 서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를 용서해주고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에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은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다,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무딘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풍랑에서 이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달려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 부모님과 함께 놀러를 갔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너 아빠 손 놓치면 안 된다. 아빠 곁을 떠나면 안 된다. 너 잊어버린다. 그런데 많은 사람 속에서 그 재미난 걸 바라보면서 아이가 부모를 놓쳐요. 결국은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 엄마를 풀고 헤맵니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헤매겠죠. 그러다가 저 멀리서 울고 있는 자기의 자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에 달려 뛰어가서 울고 있는 아이를 가슴에 콕 안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됐다 아빠다. 이제는 내가 네 손을 놓지 않으마.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지하들과 같이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를 입어서 난민이 되고 집과 재산 모두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인생 살기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곳 어디 없나 찾아보지만 공동묘지밖에는 단 한 군데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속에는 근심과 염려가 이 바다의 풍랑과 같이 밀려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역설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이 소중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야.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주간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제가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검사했으니까 이제 내일 결과 보러 갑니다. 이 한 주간이요, 이전 같았으면 그저 그날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주간의 하루하루는요, 정말 제게 소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결과야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니 나는 간다. 믿음으로 간다. 결코 죽음도 세상의 어떤 질병도 나를 묶어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저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많은 얘기 해줍니다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 말이 사랑인 줄은 알겠는데 그 말들이 나를 묶는구나. 나도 모르게 묶여요.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어요. 나는 묶이지 않을 거다.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묶이지 않을 거다. 나는 믿음으로 갈 거다. 무모하게 보이시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풍랑과 근심의 환란들이 없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느냐,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그 환란을 만나지 않았으니 나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환란이 내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풍랑 잠잠케 하신다. 우리 지난번에 경험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이 풍랑과 싸우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왜?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하시어 다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아직은 아니시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지만 온전한 승리의 선포는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실현 당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이 세상의 실현을,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사망과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시잖아요. 진정한 승리를 선포할 날이 그날이시잖아요.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샘바되었다. 다 알고 있다. 내 고난, 내 역경, 내 환난, 내 아픔, 슬픔의 눈물들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결국은 세상 속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순종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결국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생략된 본문인데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니,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예수께서 오너라 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그 바다를 밟고 건너서 예수께로 갔다. 그 바다를 밟고 건너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구나.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세상에 풍랑이 있는 바다 아무리 무섭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바다 밟고 건너갈 수 있구나. 그 바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모든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다시 물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다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30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현실이지요. 현실은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큰 믿음을 좀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어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상황 끝. 작전 종료.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중대장이 상황 끝. 얼마나 좋은지요. 다 끝난 겁니다. 다 문제 해결된 겁니다. 이제는 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인정합시다. 감추지 마십시오.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내민 그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과 근심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바다를 밟고 건너갈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지자들이 몹시 놀랐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바로 해답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그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새로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겁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세상의 바람은 그치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기 시작할 때 그 바람이 은혜의 바다요, 그 바람이 능력의 바다요, 성령의 충만의 바람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풍랑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선장으로 모십시다. 풍랑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